여호와를 힘입으라, 여호와를 힘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 소망이 있다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으시다. 제가 갑작스럽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원하지만 막상 또 주변을 둘러보면,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아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장 생활에 이제 짧은 글귀가 있는데, 직장 생활 7대 불가사의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마주치면 내 일이 된다. 2. 할 줄 안다고 하면 내 일이 된다. 3. 아이디어 내면 내 일이 된다. 4. 월급 루팡이 있어도 내 일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월급 루팡이란 하는 일이 없이 월급만 타가는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일은 내 것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5. 일을 너무 잘하면 내 일이 된다. 6. 일을 너무 못해도 내 일이 된다. 7. 야근하다 보면 내 일이 된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일이 되는 것이냐 마냥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되어지는 현실을 보며 직장 생활을 찬양하며 감당해가는 그런 직장인들의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글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안에는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서,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그것만이 소망인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 글귀를 쓴 분은 아마도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또 불공평하다고 느껴져서 이러한 글귀를 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체념하며 불평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과거에 한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론을 통해 잠깐 보도된 적이 있긴 했는데, 부탄이라는 가난하고 작은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부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탄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잘 몰랐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려지고 외부 세계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본인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되고 나서 본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슬슬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비교하고 보니까 자기들한테 너무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행복을 점점 잃어가고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교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또 있죠. 누구입니까? 오늘 다윗과는 다르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그렇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그 노래를 듣고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겨서 그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심지어는 악기에 들리기도 하고 점점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불행해지는 사람, 그리고 체념하며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불행을 넘어서 아주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접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모습이 불행을 넘어 얼마나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또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순위를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1에서 100까지 정해놓고 그것을 점수를 매겼을 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어떤 때냐? 1위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2위는 이혼했을 때, 그때는 점수가 73점, 배우자 사망은 100점, 그리고 부부간의 별거 65점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63점이 됩니다. 가족의 사망 이것도 63점 정도의 그런 이제 스트레스 순위가 나왔고, 또 부상 및 사망 질환을 겪었을 때 이때 스트레스 지수가 53점. 또 결혼을 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도 같이 동반된다라고 해요. 이때 스트레스 지수가 50점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히 사무엘상 20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 다윗이 얼마나 큰 30장 6절이었습니다. 네, 다윗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짧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크게 궁급하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궁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어려운 고비에 막혀서 사정이 몹시 급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다급하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야차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누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프레스, 누르다, 무엇인가를 좁히다, 괴롭게 하다, 공경에 빠지다, 묶인 것처럼 위험에 처한 지경에 빠지다. 그리고 백성이 그를 지경에 빠지다. 과거 옛날에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그런 사진 찍은 그런 모습을 이제 인터넷 쪽에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독일군 병사들이 포화 속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병사는 쭈그리고 앉아서 숨어가지고, 어떤 병사는 절규하고 크게 울부짖는 독일군 어린 병사가 있었고, 또 어떤 어린 병사는 막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왜 웃을까요? 무서운 상황인데, 즉 공포심이 너무 극에 달한 나머지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그만 실성을 하고 만 것이죠. 아마도 이와 비슷한 심리적인 상태를 다윗이 조금은 겪지는 않았을까. 물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아예 실성하거나 미친 건 아니었죠. 그나마 다행히도. 아마도 다윗이 겪은 위기감은 굉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짓눌리고 좁혀지고 너무 괴로워 공경에 빠진 그 상황, 묶인 것처럼 위험에 처한 그 지경.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다급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정말 헤어나고 싶은데 내 능력 가지고는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 처했습니다. 우리 다윗이 어쩌다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즉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살던, 즉 블레셋 지방에 있는 시글락을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그 모든 여인들을 잡아가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자기 동료 600명 군사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잡혀간 사실들을 알고, 또 그 성읍이 불탄 것을 보고, 거기에서도 충격인데, 거기에서도 절망스러운 일인데, 더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믿었던 그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습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처자식을 빼앗긴 것을 알고는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정말 다급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괴로운 모습, 이러했을 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크게 다급했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즉 이 말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 찬양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가사가 포함된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네, 오늘 본문 속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자라는 글자를 빼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범준이의 하나님. 시작하면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범준이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다윗은 이 절대정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더 덧입혀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란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냐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요 라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라는 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힘입었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온 이 단어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힘입고를 여호와 안에서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어디서 용기를 얻어요?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거의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는 믿음이 좋았지만 나중에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고 난 이후부터는 악귀에 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평생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은 늘 자기 자아를 잘 드러내기를 원했고 또 자기 지혜, 자기 지식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사람들, 점치는 자들을 쫓아냈던 그 왕이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의지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임박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대한 응답도 없고 또 자신의 멘토였던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게 되죠.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근데 그때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땅에서 사무엘을 불러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불러 일으킨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그 땅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사울 왕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그 사무엘의 모습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해요. 오히려 사울 왕이 죽을 것을,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면서 너 왜 나 깨워서 괴롭게 해?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본래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울 왕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사무엘이 맞다면 그렇게 절망감만 안겨주고 그렇게 귀찮다는 듯한 귀찮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리는 없겠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즉 끝까지 사울 왕은 사단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사울 왕은 그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몰랐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힘입는 모습,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면입니다. 거기를 찾아보면은 위에 표제 제목이 이제 작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즉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때였죠. 이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1, 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이미 경험이 그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경험을 미리 했었고, 또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에도 이 고백을 함으로써,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에 오늘 본문에 다윗도 자기 부하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자 당장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 있고 큰 고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왕처럼 우리 힘과 우리 지혜, 우리 지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겨내고자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무능합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저는 이 위기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다윗을 구하셨듯이 우리 성도분들 각자 한 분 한 분도 우리를 늘 돌보시고 위기 가운데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평탄할지 몰라도 언제 다윗처럼 비슷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더욱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또한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을 것 또한 확신했어요. 무엇 때문에 확신했을까요?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 기름을 부은 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이 본문의 상황 속에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은 때였죠. 그래 내가 죽을 리는 없어. 지금 위급한 때고 다급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또 시편 이 57편의 이런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또 날 구해내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여호와를 힘입고 시험을 이겨내는 이 다윗의 모습,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배울 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힘입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때서야 다윗이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을 테지만 위기의 상황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글락이란 곳은 블레셋 땅이죠. 다윗이 왜 시글락으로 갔을까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다윗이 피해 갔던 것이에요. 자,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즉 다윗의 생각은 어때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못할 거야. 난 안전할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간 땅이 시글락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위기를 맞아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부하들의 모든 이제 아내들, 처자식들을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기는 그 일을 당하죠. 이러한 위기가 닥치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어 용기를 얻게 되고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아히멜렉을 시켜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따라가면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죠. 우리 말씀을 계속 보면은 30장 7, 8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이 말씀은 저희가 읽었고 이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확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30장 18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했지만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응답을 받죠. 쫓아가라는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도로 원상 회복되는 그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를 맞았을 때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전기 여객선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그만 어떤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고함을 칩니다. 저 여인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다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선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떠올랐다가 잠겼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알고 선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야 한 선원이 다이빙을 해서 그 여인을 축 늘어진 그 여인을 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선원이 이렇게 답합니다. 모르시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는 어느 장사가 구하러 들어간다고 해도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서 같이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죠.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죠. 또 내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경우는 가끔은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내 힘을 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보고 힘을 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점천제일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한 제목들 얼마나 또 많이 있으신지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와서 점천제일교회 와서 사역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진심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린 은혜는 뭐냐면은 방금도 예화 들었다시피 내가 힘을 좀 빼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 뜻대로 되질 않아요. 제 뜻대로 되는 거 없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교만해져 있던 건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했구나. 정말 겸손하게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내 능력, 내 힘 이런 거, 내 지혜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반성을 최근에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히 부서 사역이 그렇습니다. 특히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지원서 내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교사로서의 사역지원서를 내시는 선생님들 다른 분들도 다 귀하지만 특별히 교사 지원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교사 활동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중고등부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애들이 안 받아요. 선생님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답변도 없고, 또 모처럼 왔을 때 사랑을 표현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고생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역자인 저도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이러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 지원서를 많이 내실 텐데요. 내년 사역을 감당할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은사대로 잘 활용하시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더더욱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이 말씀이 참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